중심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거나 또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붙잡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5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복음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마 바울은 부활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이 파벌주의, 또 은사로 서로 자랑하면서 교만해졌고 예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기의 자랑, 이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요.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울이요,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욱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승리한 자인데 왜 그렇게 패배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논지는 이런 거예요. 현재는 혈과 육의 상태로, 이 현재 혈과 육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혈과 육의 상태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썩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썩은 몸을 그대로 두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논지예요.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51절에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이라고 해요. 5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그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삶을 살 때가 아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본 거지요. 지금 삶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 자기의 명예, 자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자랑해서라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의 가치로 모든 걸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건 다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지금의 몸, 지금의 영광, 지금의 성공,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냥 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오셨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그때도 소중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도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변화됩니다. 바울은 그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냐면 은혜였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변화되어 합당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그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막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예요? 이 믿음은요, 실제예요. 복음은 삶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걸로요. 천국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어떤 그런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 믿음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있으면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도둑같이 주님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알 때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54절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말합니다. 변화가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해서 입고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게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게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성취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입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걸 내가 그냥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지막이에요.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끝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또 호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왜 두려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재 삶의 관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현재 삶에서 죽음을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 내가 편안하게 못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초라하게 이 상태로 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얼마나 편안하게 죽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상태로 죽으면 다음에 뭐 어떡하지? 장례 비용은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우리의 시선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보는 거예요. 미래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현재 눈앞에 있으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막 커지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어느 라인에 내가 타야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요. 한 몸이 되고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이제 의인법을 써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이 쏘는 게 죄라고 해요. 쏘다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정갈이 독침을 탁 쏘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쏘다 벌이나 정갈이 독침을 딱 쏘다 할 때. 그러니까 전갈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전갈은 독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망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죄로 얻은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 권세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없어졌어요.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정죄합니다. 죄는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요. 정죄하고, 그래서 너 그 또 죄였어. 너 잘못했어 해서 정죄해서 막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깨뜨리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 눈을 두고 있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자책하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두려워지고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기를 가지고 막 죄를 가지고 사람을 옳가매는 것, 그것까지도 해결하셨어요.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섭게 하는 그 율법에 정죄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죽음의 근본 원인의 죄까지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견고하게 사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가치에 빠져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삽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감사 훈련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은혜를 알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지요. 형통해서 감사하고 일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현재 분사를 썼어요. 현재 분사가 뭐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에게도 부활은 은혜는요, 내가 믿음을 생활 잘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그의 삶을 보면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매 맞았지요. 굶주렸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58절 말씀이 더 무게 있게 들려요. 5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말해 주듯이요, 이제 58절을 말하기 위해서 위에 지금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57절까지 말씀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는요, 삶을 위한 교리예요. 바울의 최종 의도가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의 일에 힘쓰라. 그 모든 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지금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성도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은 최종 승리자가 아니다. 이것이 이사야와 호세아서에서 말한 예언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부활장이라고 하지만 부활을 잘 설명해서 그렇지만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했지만 부활을 믿고 살아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삶을 살았어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의 천국가, 거기 가면 모든 게 해결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사람으로 여기서 살아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추구하고 더 많은 걸 모으려고 하고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마지막 약속을 보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일들, 또 한 주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착하고 바보같이 살아가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고 이미 승리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를 믿으며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죄의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혹은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홀로 삶을 감당하는 자립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길을 예비하셔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